네,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7장이 말미의 내용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명하고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용 자체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논란의 여지라고 함은 이 본문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 본문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초기 교회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채 강하게 두 입장의 경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입장의 흐름 속에 있긴 했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동방 기독교랑 서방 기독교 두 개로 나누잖아요. 이 종교 개혁자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서방 기독교의 영향을 받거든요. 서방 기독교에서 흐르는 신학적 성향, 색깔, 내용, 예배 의식 이런 것들이 쭉 흘러왔고 그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으켜서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했다 이거죠. 우리는 동방교회의 흐름은 잘 몰라.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 왕래가 있었고 그 속에서 수많은 토의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방 기독교의 영향을 따라서 하나의 견해로 강하게 이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분명히 있었는데 좀 지배적인 것은 하나의 견해였다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개념은 제가 짚어드리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좀 잘 한번 헤아려 보죠.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고한 사람 율법의 한계. 이 제목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가 두 입장으로 나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요. 이것을 이제 율법의 한계라는 것으로 제가 연결시켰죠.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의 한계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한번 논지를 따라와 보시죠. 우선은 중요한 건 지금 7장의 흐름이 6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장은 은혜와 죄의 관계를 다뤘다 그랬죠. 그죠? 은혜와 죄의 관계를 다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비참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많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죠. 그 속에서 그런 죄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죄 안에 거주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이 6장으로 시작됐다면 이 7장의 흐름은 그것을 한 단계 정리하고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냐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스트레스를 주고 악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만한 탁월한 기술을 지녔다고 했죠. 그죠? 우리는 율법을 싫어하는 거야. 무엇을 하지 말라 해라 라는 이 율법의 패턴 속에 스트레스가 작용이 되고 죄책감이 작용이 되고 억눌리게 되면서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 비참함이 증폭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뭔가 우리 가운데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얽매여져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다 이거죠. 도대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힘겨움을 가져다 준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이냐, 나아가서 선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연결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해줬죠.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은 선하지 않은 것만 같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게만 주는 것만 같고 올가매는 것만 같고 힘겨움만 주는 것만 같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죄 때문이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죄의 기술입니다. 죄는 죄 자체로서 추잡하고 더럽고 무서운 것으로 등장하지 않고 달콤하고 굉장히 멋지고 편안하고 괜찮은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죄가 율법,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진 율법마저도 우리가 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탁월한 기술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목적이야. 율법은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이 죄라는 것이 선한 목적으로 던져진 율법을 악한 것이게끔 우리를 속이게 만든 엄청난 기술력을 지니고 있었어. 이거의 다음에 흐르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본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살펴볼 핵심의 내용은, 그렇다면 이 7장 14절부터 언급되는 25절까지죠. 14절부터 25절까지 언급되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14절부터 25절까지 언급되는 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즉, 다시 한번 본 말씀을 볼까요? 14절 보면,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나라는 사람, 이 화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물론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인 거죠. 지금 이 누구냐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어떠한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견해로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 견해가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본 겁니다. 중생하지 않은 자. 두 번째는 중생한 자로 보는 거죠. 자, 중생이란 단어 자체도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원래 이런 중생이란 단어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통일적으로 사용되진 않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중생이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폭넓게 썼거든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칭하는 것을 중생이라는 표현으로 썼어. 하지만 그 후대, 종교개혁자들 그 후대 세대의 사람들은 이 용어를 좀 더 세분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때 회심, 칭의, 성화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이러한 단계로 계속 나눴어. 그래서 여기는 중생의 단어를 좁은 의미의 중생과 넓은 의미의 중생으로 막 나눠서 사용했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중생은 결국 거듭남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그렇다면 이거를 거듭남으로 볼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이 선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절망 가운데 있다고요. 물론 이 절망은 그냥 나는 한심해,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벗어난 자야 라는 것에 대한 슬픔 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규 가운데 희망을 품고 있는 절규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지만 그리스도가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것으로 옮겨가는 희망의 절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나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나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는 상태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고백하는 것이냐, 믿음을 가진 자가 고백하는 것이냐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어느 쪽에서 본 것 같나요? 잘 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더.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내가 알았대.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대.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 난 왜 이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런 표현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 원하는 것이 뭐고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원하는 것은 선한 목적으로 지은 율법이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원함이요, 미워하는 것은 뭐야? 죄의 법 이런 말이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선한 마음은 갖고 있으나 악을 행하는 나, 그래서 내가 죄 아래 내가 팔린 것 같은 이 비참한 상황으로 절규를 하는 것이 중생,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믿음을 갖지 않은 자의 고백이에요? 가진 자. 가진 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흐름이 파악이 되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되었을까가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그동안의 서방 기독교는 어거스틴을 시작으로, 물론 그 전에도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서방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이래로, 어거스틴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흐름을 따라서 중생한 자의 고백으로 봤어요. 이 중생한 자도 사실상 믿음이 좀 성숙한 자로 본 거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자기에 대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이러한 원함을 있는데 이렇게 행하지 못할까에 대한 수많은 고뇌 속에서 이 발언을 한 것을 본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더 설득력이 있냐면 우리의 체험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죄의 습성 때문에 이 습성에 있어서 완전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죄의 습성 때문에 괴로워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내 스스로가 굉장히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잖아요. 체험적으로도 내가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랑 싸워서 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죄의 습성과 습관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것에 대한 절망과 절규를 내가 경험했거든. 이 경험상으로도 나는 이 본문이 나에게 와닿는 것이 되고 바울 또한 그런 고뇌의 가운데 있었구나로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면서 이것은 그 앞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이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배적이었고 그동안 지배적으로 많이 흘러왔어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오늘날에는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보는 견해도 많아요. 똑같은 우리 개신교의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왜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가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6장까지의 패턴을 잘 생각해봐요. 6장 1, 2절의 질문이 뭐였죠? 6장 1, 2절의 질문이 뭐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론 이 죄라는 용어는 죄의 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형벌을 가지고 오는 죄의 역할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연결성 가운데에서 내가 죄의 삭신 사망을 받고 이것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해방됐다라는 의미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 죽음의 신분에 있지 않다.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옮겼다. 이렇게 옮긴 내가 죄의 습성이 있다고 해서 그 가운데 더 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동안 해방을 맛보았단 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로, 종노릇 하지 않는 자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라 뭐가 가득하다 그랬죠? 의로움이 가득한데 이 6장의 마지막 흐름이 뭐죠? 뭐가 가득하죠? 뭐가 우리를 왕노릇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랑 하나의 핵심이랑 또 뭐가 왕노릇 한다고요? 6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우리를 왕노릇 해요? 자, 5장 마지막에 보면 5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왕노릇 하죠?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 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 가운데 거하겠느냐는 질문으로 다시 또 시작했다 그랬죠. 자,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 하잖아.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아. 죄의 지배 가운데 벗어났어. 자유함을 얻었어. 이러한 흐름 가운데 쭉 이어져 가고 있다가 잘 봐요. 그러다가 7장 14절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에 내가 다시 팔렸대.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고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러고 죄의 지배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 그러고 나는 그것에 벗어난 자유함을 얻어서 내 안에는 은혜가 오히려 왕노릇하는 것 속에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사는 신자로서의 삶을 내가 걸어갔다고 우리는 그동안 쭉 살펴봤잖아.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죠. 지금 이게 중생한 자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나 내가 행하는 것은 악이야.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다 실패로 가득한 삶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 그동안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서 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로 서 있으면서 우리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다시 죄 아래 팔렸다고 하면서 도대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은 원하지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실패로 얼룩진 삶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거죠. 이것이 말이 되냐 이거야. 그래
해놓고 8장에 가면 8장은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나가. 7장의 흐름과 8장의 흐름이 그리스도의 승리로 가득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가득한데 7장 14절부터 껴있는 이 구절이 뭔가 다시 실패한 삶으로 얼룩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실패한 삶이야 성공한 삶이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흐름이 모순이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중생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 거야. 중생하지 않은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은 거다. 그동안 6장부터 7장 초반절까지 죄 아래에 있는 자와 그래서 죄의 종,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의의 종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한 대비 속에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서술해 놓다가 다시 한번 정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를 떠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믿음 없는 자, 중생하지 않는 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7장 25절 24절 25절을 읽어보죠. 제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거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 이제 다시 한번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기 전에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하는 비참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실패로 얼룩진 삶이었으나 이제 이러한 얼룩진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이러한 사망의 몸, 공고한 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원함은 있으나 악을 행하는 이 비참한 삶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 이거죠.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지금 안주만 이해 못하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실수했다. 안주도 이해하고 모두 다 이해했어요. 모두 다 이해했는데 자, 잘 봐요. 그래서 지금 중생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반박을 합니다. 뭐라고 반박하냐면 이거죠. 잘 봐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 원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것은 율법의 선한 의도, 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반복이 돼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 원하는 것이 선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잘 봐요. 중생하는 자라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생하지 않은 자가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 6장부터 8장까지의 흐름의 일관성 그리고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실패로 얼룩진 삶 이런 것에 대한 논리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이것은 중생하지 않은 자가 마땅해 라고 논리를 이어갔지만 중생한 자라고 보는 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중생하지 않은 자가 첫 번째 어떻게 선을 행하는 마음을 가졌느냐의 문제야. 하나님을 떠난 자가 믿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갈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선을 행하려는 욕구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거기서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죠. 19절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다. 선을 원한대.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선이 막연한 선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어떻게 중생하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은 체험적으로도 그것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기본적인 양심, 도덕적인 양심은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도덕적인 선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을 수 있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22절 읽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속사람과 겉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뭐 것들을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눌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만을 나눠요. 잘 가지고 있고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논리는 이미 예전의 체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체계 속으로 들어온 자, 즉 믿음이 있는 자만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눌 수 있지. 믿음이 없는 자는 계속 옛사람인 거지. 그죠? 그럼 이러한 구분이 있으려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데 믿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속사람, 겉사람이 나눠질 수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돼요. 세 번째 문제 제기, 가장 기가 막힌 문제 제기인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았어. 그동안 7절의 여러 가지 구절이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보면서 그래, 중생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선은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공고한 가운데 계속 있었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졌어. 그것에 대한 찬미로 끝났으면 괜찮아. 근데 그 뒤로 뭐라고 나오겠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다시 돌아가는 거야. 여기서 끝났으면 중생하지 않은 자에 대한 논리로 탄탄하게 볼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야. 야, 이거 다시 돌아간다면 뭐야?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럼 너가 다시 중생하지 않은 자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지. 그럼 결국 이건 중생한 자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논리가 탄탄하게 가죠. 25절의 후반부. 자, 아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흐름 가운데 끄덕였다가 다시 이 반박을 보니까 이 흐름 가운데 다시 넘어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중생한 자예요? 중생하지 않은 자예요? 중생한 자 손으로 봐요. 오케이, 내리고 중생하지 않은 자. 중생하지 않은 자에 대한 흐름은 많이 없네. 나머지 손 안 든 사람은 아직 잘 모른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어요. 이 논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날의 학자들도 명쾌하게 한 답이 없어. 팽팽해. 저는 원래는 이것으로 알았다가 중생하지 않은 자가 흐름상 맞겠다 라는 것으로 이 얘기로 갔다가 사실상 선을 마음에 두는 것에 대한 표현은 나름대로의 또 해명이 있을 수 있으나 속사람에 대한 표현은 해명이 어려웠고 25절 후반이 가장 강타였어. 나에게 이것이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었어. 중생하지 않은 자로 한다면. 그렇다면 중생한 자로 보는 것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흐름상 그리고 실패, 다시 죄 아래로 가는 것에 대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에 대한 표현, 뭔가 신자의 삶은 실패로 얼룩진 것만 같은 표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 이외에도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로 한 입장에 서지 않고 제3의 입장을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3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기도 한데, 자, 그 부분을 좀 보죠. 뭐라고 보냐면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비슷한 입장인데 세 가지예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 중생한 자도 아니고 중생하지 않은 자도 아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이 거긴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이분의 그 사상을 좀 이해해야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 지금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이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보는 건,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죄로서 고난을 받게 되고 선을 행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난으로 자기가 신음하고 있잖아. 이 신음, 죄에 대한 자각이,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선의 마음, 중생하지 않은 자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중생한 자이나 지금 중생한 자 치고는 너무나 실패로 얼룩되어 있기도 하고 죄 아래 팔렸다는 표현들, 그리고 선을 행하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인생들을 거론을 하니 이것은 또한 중생하지 않은 자로 본다. 이게 말이 모순 같은데 결국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로이드 목사님이 이거야. 회심의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중생하지 않은 자가 중생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회심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탄탄한
설교가이긴 하지만 이거의 난점은 그거예요.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복음서 어디에도, 다른 서신서 어디에도 회심하지 않은 자가 회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심리적으로 서술한 경우가 한 군데도 없어. 심리적으로 서술한. 지금 이거는 심리적 절망에 대한 표현으로 보는 거거든요. 회심하지 않은 자가 회심하기까지 이 과정의 가운데 심리적 어떤 절망감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목한 건데, 이것이 그렇게 얘기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회심하기까지의 심리적 절망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수 없죠. 사람마다 개인적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객관성이 무너지는 거지. 자, 이것이 지금 약간 제3의 입장으로 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던이 어떤 던인지 모르는데 미르바 던인지 마르바인가? 마르바 던인지 제임스 던인지 난 좀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봤어. 어쨌든 던이라는 이름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담 시대와 그리스도 시대, 이 두 시대 사이에 낀 존재라고 보는 거야. 재밌죠? 아담 시대의 사람, 죄의 종으로 간 사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그리고 그리스도 시대로 넘어온 사람이 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으로 된 사람, 죄의 종과 의의 종 가운데 낀 것으로 보는 거야. 자, 이렇게만 보면 뭐야 그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의 연결점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이 낀 긴장관계를 우리가 저번에 한번 배웠잖아요. 그죠? 이 긴장관계 속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됐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아담 시대의 죄의 종으로 있었던 죄의 습성과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었던 신분 사이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락가락하면서 고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다. 이렇게 힘든 이유는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중생하지 않은 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존 스토트의 입장이긴 한데요, 율법을 나름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한다고 했잖아요. 나름대로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중생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생한 자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정도가 너무나 실패로 얼룩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존 스토트는 중생한 자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으나 성숙한 자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자가 아님을. 자, 아까 얘기했을 때 이 중생한 자는 그동안 종교개혁자들의 패턴에 의하면 믿음이 성숙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가득한,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이 성숙된 자라고 봤다면, 지금 존 스토트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나름대로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 중생한 자가 분명하나 이 사람의 삶이 실패로만 가득한 상황을 보니 이 사람은 성숙하지 않은 자다 라고 봐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존 스토트 왜 이렇게 가벼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더 무게감 있게 가요. 뭐라고 하냐면 율법으로 가요. 율법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다가오는 측면으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이거예요. 우리는 신자야.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뭐였어요? 제가 여러가지 죄에 대해서 이미 벗어난 것을, 신분이 바뀌지 않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가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실패로 가지 않음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음을, 이미 벗어난 자리가 다시 되돌려지지 않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몰고 감을, 이것을 계속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죄의 자리에 빠진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부당한 것, 내가 하나님께 거부당한 것만 같고,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만 같고,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만 같은 불안감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강조한 게 뭐였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았느뇨, 이제 알았느뇨, 이런 표현을 계속 썼다 그랬죠. 안다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 있다. 인식한다, 자각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죠. 존 스토트가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거야. 뭐냐면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인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살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지금 복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지금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냈고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같은 인식이 팽배한 거죠. 아, 나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뭔가 이 구원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해야만 그럴 수 있어. 잘 못하면 나는 거부당할 거야. 거절당할 거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돼. 내가 왜 이럴까? 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율법주의 패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중생한 자임이 분명하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완성의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율법의 패턴으로 회귀해서 돌아가는 자, 그리스도인이나 율법의 패턴으로 회귀한 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냐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사실상 수많은 서신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율법적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착각, 복음의 이해에 대한 협소한 생각,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에 대한 무지, 여전히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성취할 것만 같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만 같은 이 율법적 패턴의 불안감 속에 나를 자꾸 끼워 넣는 거죠. 그런 자에게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이룬 의란 무엇인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한다 해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하는 죄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패턴이 계속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존 스토트는 이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는 건 나에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근데 잘 봐요. 여기서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죠. 이 흐름상 강조해야 될 것은 사실상 제가 다른 것도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고 싶은데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재미난 것들이 많아서, 그러나 거의 좀 이거를 핵심으로 마무리하죠. 중요한 것은 사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에다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냐 중생한 사람이냐에 대한 논지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 그동안의 수많은 입장들은 이것으로 찬반이 갈리고 이 입장 이 입장으로 갈려서 팽배했었거든. 나름대로의 탄탄한 논리가 있었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약점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약점이 있고 이것도 약점이 있고 이것도 탄탄한 논리가 있고 이것도 탄탄한 논리가 있으니까 제3의 입장들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제3의 입장도 결국은 중생했으나 완전히 중생하지 않은 굉장히 오묘한 말로써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사실상 7장은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로서의 나를 쳐다보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를 바울이 소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6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은혜와 죄의 관계였잖아요. 7장의 내용이 뭐였죠? 율법과 죄의 관계거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배웠죠? 율법의 위치와 역할을 배웠잖아 그동안. 그죠? 그럼 이런 율법의 위치와 역할을 서술하는 가운데 있어서 율법의 한계를 강조하는 거야. 이 율법의 한계를 강조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속할 수 있어요. 중생하지 않은 자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중생한 자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를 강조하는 거야. 내용이 따라옵니까? 중생하지 않은 자와 중생한 자가 둘 다 율법의 한계의 패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중생하지 않은 자도 율법으로 아무리 해봐야 너가 악을 행할 뿐이다. 물론 선을 행했다고 해서 온전한 율법에 대한 성취가 있다고 해서 이 율법에 대한 온전한 성취가 의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거는 바울이 자기를 회상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의 모습들을 회상하는 거야. 그래서
회심하기 전이냐 회심한 후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사실상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율법을 잘 못 지키는 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아니야. 본인은 율법에 의해서 무음한 자란 표현을 써요. 잘 지켰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리스도만 의지해 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긴 하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혜린아, 너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 너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걷는 것이 힘드니까 엘리베이터 타. 힘들지. 그렇게 하는 건 너 힘들어. 너 안 될걸? 그냥 그리스도께 그냥 탑승하면 엘리베이터 그냥 쭉 가. 이것으로 비유해요.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도 바울이 바리새인 때처럼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도 그 율법의 완성으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하지 않은 자도 의를 만들어낼 수 없고 중생한 자도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고 해도 이후에 율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나오지 않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이루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자도 율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며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중생한 자도 율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죠. 율법의 한계 속에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오로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주목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그런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율법은 연약하다. 죄가 율법을 가지고 도구로 활용해서 기회를 타서 이 율법이 악한 것이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율법의 상태밖에 안 된다. 율법이란 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막 만들어내지 않는다에 대한 율법의 한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율법은 선한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죄라는 놈 때문에 오히려 당해버려서 악한 것으로 취급되는 연약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율법 자체가 우리를 잘 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끌 수 없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을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악을 행하는 거,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고 이 말씀 막 이렇게 갑자기 하나 선언했다고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막 정신이 팍 깨어지고 막 내가 막 잘 살아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문자적으로 말씀 읽는 거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뭔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계속적으로 들으면 믿음이 막 생기나요? 옆에서 계속 무전기 하나 들고 계속 말씀 계속 하면 믿음이 생기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있어도 율법이 우리를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는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게 있으나 악을 행하는 상태로 다시 한번 우리는 가게 된다. 이 율법은 너무나 한계가 있다. 율법이 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도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한다. 에 대한 패턴 속에 계속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습성 가운데 있을 거다. 이 속에서 뭔가 율법을 행한다고 그 의가 만들어지는 거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게끔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난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잘 배우길 바라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인격적 존재로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 탄탄한 가운데 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